오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결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 싶어도 이루기 어려운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겠다, 다 진멸하여 없애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아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속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 중에는 굉장히 큰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여야 되는 대상을 살려야만 되는,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 있는 인생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실수 있는 인생을 용납하셨어요. 우리는 늘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 실수가 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 있는 인생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적군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또 이 실수 있는 인생이 기도하는 것, 하늘의 태양아 멈추라, 하늘의 달아 멈추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두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이 태양계에 심어 놓으신 그 원리를 잠깐 멈추어 놓으심으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연약한 인생까지도, 그 연약한 인생의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가두시면서까지 여호수아를 위해 싸우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5왕들의 군대가 패퇴하고 있는 중에 이 5 왕들이 막게다 어느 굴에 숨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통쾌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가 우리 편이고 저 5 왕들은 적군 같은데 적군들이 패퇴해서 저 굴 속에 숨어 들어갔다. 얼마나 통쾌한 이야기입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가나안에 그 힘이 있는 5 왕들이 다 모여서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다 잘 될 걸로 생각했겠죠. 그들은 5명이고 여호수아는 1명입니다. 그들이 지혜와 힘을 모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하나쯤은 가볍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연합한 결과 그들은 그만 동굴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정확하고 우리가 통찰력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5명이 모아서 또 왕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또 통찰력이 있었겠어요. 그런 리더십들이 5명이나 모아서 쳐들어왔는데 그렇게 여호수아 군대를 돌파하려 했어도 그들은 연합해서 동굴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동굴에 갇힌 5명의 왕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여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이 5 왕들이 지금 막게다 굴 속에 갇혔는데 그 굴에 큰 바위를 굴려다가 왕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 동굴을 막고 지금 그 왕들의 군대는 패퇴하여서 자기네 성읍들로 도망가고 있는데 빨리 쫓아가서 심판해서 그들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이 설교, 이전의 설교 내용을 혹시나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죽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시겠다고 자꾸 너에게 복수해라, 진멸해라, 죽이라, 복수심에 불타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죽이라고 하셨죠? 신명기에 나오는 그 저주의 말씀, 저주받아 마땅한 그 12가지의 말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말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 더러운 일을 행하는 더러운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냥 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그 저주받아 마땅한 그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중이십니다. 그 일은 멈춰질 수가 없고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고 빠르게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죠. 다섯 왕들의 연합군들, 이 엄청난 연합군들의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박으로, 때로는 태양과 달을 멈추어 세우심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늘 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내가 오늘 뱉은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뱉은 말 맞습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혜롭다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했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 가나안의 저주받은 문화를 척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 행동, 그 언어가 맞습니까? 늘 하나님 바라보고 나 자신을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늘 물어보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부지런히 따라가서 이 다섯 왕의 연합군들을 완전히 패퇴시키고 평안한 가운데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5명의 왕의 군대들을 쫓아갔는데 그랬더니 패퇴시키고 돌아왔더니 그랬더니 누구 왕의 군대와 싸우면서 평안히 진영으로 돌아왔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원래는 우리 힘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는 못 이길 상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엄청난 전투를 치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싸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싸우랬다고 교회 안에서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문화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아름다운 문화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훼손하는 문화들과 우리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싸우다가 지쳐서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은 우리가 그 치열한 전투를 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더라. 우리가 정말 이 문화들과 싸울 때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지쳐서 곤고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더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박을 내리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태양과 달도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누구 하나도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적들의 입을 다 닫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불러 모았죠.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명령합니다. 돌로 막아두었던 그 굴을 다 오픈하고 다섯 왕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너희 발로 그 왕들의 목을 짓밟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와, 왕들의 목을 짓밟으라.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 잔인하시지요.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요즘은 구치소도 우리가 구치소 떠올리면 막 철조망 쳐 있고 그런 거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원 구치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고층 빌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즘은 포로들도 그리고 죄수들도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불러내서 하나님께서는 목을 밟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3400년 전에 정복전쟁 때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밟으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못된 짓을 하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나안의 왕들이 자기네 백성들에게 한 일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그 저주받아 마땅한 일들을 자기네 문화로 삼고 자기네 삶의 일반적인 양태로 삼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심판하시는 중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정말 생각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저주받아 마땅한 왕들의 목을 밟아놓고 그 왕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에 우리가 젖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화 가운데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왕들의 목을 밟아놓고 그 왕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복전쟁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정복했죠. 그 이후에 거꾸로 우리가 그 문화에 정복당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아멘. 지금 신명기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신명기서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출애굽해서 도망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주 높은 곳에 서서 그곳을 밟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높은 곳을 밟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가나안에 있는 그 거민들을 몰아내서 너희가 그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그 왕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그 땅을 정복하다가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성공한 개혁은 없다. 성공한 혁명은 없다. 왜 그렇죠? 왜 성공한 개혁이 없죠?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내가 봤을 때 이 정부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부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개혁하고 혁명하고 싶습니다. 명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개혁자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개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행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려다가 그 악한 행동을 나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또다시 개혁을 당하죠. 이 피가 지금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왕들의 목을 밟고서는 이 지휘관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밟히는 일 없어야 할 텐데, 내가 저렇게 밟히는 왕들, 저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그 왕들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밟혀선 안 될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받자마자 그 다음이 사사기의 기록인데, 사사기서를 보면은 땅을 받고 분배받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그러자 이방 왕들이 와서 이 가나안 땅을 짓밟아 버리죠. 그러니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복하다가 정복당할 수 있겠구나. 매 순간 우리가 두려움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 왕들을 쳐 죽이고서는 나무에 달아둡니다. 5 왕들을 5 나무에 해가 질 때까지 달아둡니다. 이렇게 달아두는 이유가 뭐죠? 보라는 거죠. 이게 아마 군사들의 사기를 충청케 해줬을 것입니다. 우리 군사들의 사기는 충청케 해주고 적군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뜨려 놓을 것입니다. 봐라, 우리에게 대적하면 저 신세가 될 것이다. 봐라, 우리에게 덤벼들면 너희도 꺾이는 신세가 될 것이다. 사기를 충청케 하는 일이면은 더 오래 두면 좋지 않을까요?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사흘도 좋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 시체를 달아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해질 때 그 시신을 내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피했던 그 굴 안에 던져 넣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올려두지 않을까? 군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군의 사기는 올리고 적군의 사기는 하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올려놔야 되고 자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건드리러 왔다가는 완전히 깨질 것이다. 이 시체처럼 너희도 똑같이 될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는
내리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율법의 기록대로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죄짓고 심판받았으면 됐다. 죄짓고 심판받았으면 됐지 더 이상 잔인하게 그러지 마. 그날로 바로 내려.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네가 또다시 더럽히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땅을 더럽힌 사람을 죽였는데 죽인 이후에 내가 그 땅을 또다시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일을 하는 와중에도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정복전쟁을 하다가 자기도 정복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도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도 종종 다툼이 있죠. 그런데 그 다툼 가운데 자꾸 내가 심판자로 서려고 하고 자꾸 내가 정복자로 서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게 다 맞다. 내가 옳아서 너는 정복당해야 돼.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는 의롭다고 하면서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합니다. 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다 가정을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응어리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싸우면서 분이 날 수가 있습니다. 분은 내는데 이 분 때문에 죄 짓지 말아라. 무엇을 안 하면 죄를 안 지을까요? 해가 지도록 이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분이 막 치밀어 오르죠. 화가 막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가 지도록 다 품고 내 안에 있는 것 기필코 한 번은 말하리라고 다짐하면서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라는 거예요. 상대가 죄 짓는 거 보고서 분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도 역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남들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다가 내가 정복당하고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설교 시간에도 수차례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일시에 깨집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면 밟아버렸던 바로 그 땅에서 내가 짓밟혀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짓밟으세요. 그래서 늘 주의하셔야 되죠.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을까? 하늘의 하나님이 보니까 이 인생들이 자기들이 지은 이 죄의 저주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데 그 아들을, 그 거룩하신 분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고 알려진 그 광야의 땅으로 가라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고 알려진 그 땅을 정복하라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 싸움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40일 금식 이후에 오는 그 탈진과 그 허기심 또 예민해진 몸을 가지고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3번의 시험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3번 시험 가운데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우리 2번째 시험을 갖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알고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예수님을 알고도 마귀 짓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 기록되었죠.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지금 성경 갖고 시험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성경도 구구절절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아주 높은 성전 꼭대기로 이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낮은 곳을 바라보게 하죠. 그 피곤하고 힘들고 외로웠던 예수님의 몸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 저 밑에 있는 사람들 보이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떠받들어 줄 거다. 그 높은 곳에서 선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이 막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폴짝 뛰어내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떠받들어 주면은 사람들이 다 너를 따르게 될 거다. 이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뛰어내리면은 하나님께서 막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막 추락해 가거든 하나님께서 막 떠받들어 주는 겁니다. 나를 받쳐주시고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시험이 될 수 있죠? 나를 받쳐주시면 좋은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받쳐주시고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막 박수 보내고 영광 돌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마귀의 시험입니까? 그럴 거였으면은 예수님이 구유로 안 오셨죠. 그럴 거였으면은 예수님께서 궁궐로 오셨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아예 이 땅 가운데 내려올 필요가 없으시고 그냥 불을 보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고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 받으시고 자기가 스타가 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이 무한하시지만 전혀 능력 없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기를 가두시고 같이 계시고 싶어 하셨잖아요. 마귀의 말을 순종하면은 마귀의 종이 됩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마귀 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이 유혹 가운데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 마귀의 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늘 유의하셔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말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도움이 되는 거 맞습니까? 물으셔야 되죠. 이렇게 구원의 사역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구원의 마무리에 나가는 단계,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마귀가 똑같은 유혹을 하죠.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아멘. 아까도 말했다시피 마귀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마귀도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죽었던 나사로 살리신 것도 알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도 알고 그 능력으로 보았을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압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알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한편으로는 진짜 우리 일반 사람이었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야, 너 진짜 열받게 하는구나. 사역 초기부터 짜증나게 하더니 내가 한번 너 때문이라도 한번 내가 내려가 본다. 내가 한번 내려가 봐? 내가 못 내려가서 안 내려가는 줄 알아?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버리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스타가 되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영광 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죠. 그 저주는 우리에게 오롯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영광 받으시고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그 모든 고난과 저주는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전 위에서도 안 뛰어내리시더니 오늘 십자가에서도 안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온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없을 겁니다. 천국이 아닐 거예요. 이 수치스러운 자리에 끝까지 나와 함께 버텨주신, 그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버텨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는 이 시신들을 굴에 던져놓고 이 여호수아가 큰 바위로 그 굴의 어기를 막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거를 기념하고 싶으세요. 기념하는 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 말씀에서만 벌써 수차례 보았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 강가에 돌비석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끝까지 기억해야 된다. 그 기념비로 돌비석을 세웠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념비 세우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기념비 세우셔야죠. 또 아간이 범죄했을 때 아간을 돌로 쳐서 아골골짜기에서 돌무덤 세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반복하지 않도록 기념비를 그곳에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념비를 세웁니다. 봐라, 이 가나안 다섯왕들이 자기 인간들의 꾀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 줄 알고 우리에게 대적했는데 그 결과를 봐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더니 이렇게 죽임당했어. 여기가 그들의 시신이 있는 자리야. 오늘 본문에서 큰 바위를 기념품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들 하고 나면은 기념품들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념품을 주고받는 일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기념품을 좋아하는 게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정말 이 물건이 값비싸고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그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좋아서 그래요. 내가 이거를 기념하면서 만들었던 그 기념품을 보면서 그 기념하는 일들이 생각나서 좋습니다. 이거는 매우 필요한 일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지나왔어요. 잘 감이 안 왔었는데 제가 어저께 우리 아이들 이제 도서관 등록을 하려고 저 직산 행정복지센터 4층에 가면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를 등록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그곳에 처음 갔는데 제가 회원가입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봤더니 99년도에 가입을 했대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거기에 가입을 하고서 당연히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죠. 어떤 데는 저기 한의원에 갔더니 그 한의원도 제가 가입이 되어 있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시간이 많이 지났고 우리 교회의 역사는 그보다 더 오래됐는데 우리 교회 역사도 아주 길지는 않지만 뭐 100년 된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꽤 오랜 역사 가운데 지나왔구나. 그러면은 이 오랜 역사 가운데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기념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기억해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남기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영광스럽게 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남겨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무엇 남길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뭐 기억하게 할까? 조금 있으면은 여름 사역들 이제 줄줄이 할 텐데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 불러놓아 놓고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념으로 남겨져야 되죠. 하나님 전하셔야 되고 복음 전하셔야 되고 신앙의 전수를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다 싸우시고 이기게 하실 거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내 가정과 내 교회에 하신 일들을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기념하고 남기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방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한 구절을 남겨놓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멘. 여호와께서 단번에 이기게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단번에 이기게 하시니라. 무슨 능력이 이겨서 우리가 이깁니까? 마귀가 속이면 다 속아 넘어가고 세상 문화가 유혹하면 다 유혹당해 넘어가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가나안을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가둬두신 모습으로 태양이 돌던 속도를 늦추시고 달이 돌던 속도를 늦추시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연약함을 가다듬고 들으셨어요. 그렇게 자신을 온유하게 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단번에 이길 겁니다. 우리가 뭔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굳건한 의지가 있어서 이런 유혹들과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유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번에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 실수 많은 인생을 위해서 해도 멈추시고 달도 멈추어 세우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저주스러운 인생을 위해서 끝까지 버티시고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지저분한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금도 날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남은 이번 한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